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가 매달 마지막 주일에 설교를 해왔는데 이번 마지막 주일에 제가 지방에 좀 갈 일이 있어가지고 목사님과 순서를 바꿨습니다. 지난 10일에 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가우디라는 아주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건물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그 제일 높은 탑, 예수 그리스도의 탑이라고 그럽니다만 높이가 172m가 되는데 그 탑을 그 완공했다고 기념 미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교황 레오 14세가 집전을 해서 미사를 드리고 또 이 설계자 가우디라는 분의 그 서거 100주년 그 추모 미사도 드렸다고 그럽니다. 이 탑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회 건물로서는 가장 높고 매우 아름답게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 내용이 좀 사진이 잘 안 됐는데요. 그 내용에는 그 보면 나무식으로 이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무 가지가 이 천장을 만드는 그런 식으로 지어져서 아주 아름답습니다. 제가 우연히 뭐 우연이 아니죠. 이렇게 스페인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한 10여 년 전에 이 건물을 구경했습니다. 그때는 아직까지 많이 덜 지어졌는데 최근에 보니까 훨씬 더 잘 되어 있군요. 앞으로도 한 2, 3년 더 지나야 완공될 거라고 그렇게 합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 뭐 20세기에 21세기에 가장 유명한 건물이고 아주 참 기념물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 관광객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성당이니까 이름이 사그라 파밀리아라는 거룩한 가족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당인데요. 그러나 가보니까 이게 참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오히려 예술적 가치가 더 중요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지만은 워낙 관광객이 많이 모여들어가지고 아마 그 관광 수입으로 그 모든 비용을 다 감당하고도 남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아직도 그 예배 처소를 성당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다른 건물하고 좀 다르게 신성하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한국에는 개신교인들조차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1970년도에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예배당이 특별히 다른 건물보다 더 거룩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 강대상 위에 갈 때는 그 신을 벗고 올라가야 됐고 또 여성들은 또 이 강대상 위에 올라가지도 못하게 했고 안수를 안 받은 저는 그때는 아직 집사였으니까 집사 같은 사람은 이 강대상 위에 못 올라가는 그런 그 풍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주 잘못됐다. 우리 개신교회는 그 어떤 장소가 거룩하다고 그렇게 믿질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속한 노회에서 손보호가 이 성경에 어긋난 것을 가르쳤다. 그래서 이걸 경고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총회 안건으로 노회가 상정을 했어요. 근데 노회에서 이런 심의위원회, 총회 안건 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 아마 어떤 분이 그게 정말 잘못됐느냐, 이 일을 제기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좀 논란이 벌어졌는데, 마침 그때 그 교단의 신학교 교장이었던, 박윤선 박사께서, 뭐 우리가 좀 박 박사한테 물어보자, 아마 그렇게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박윤선 박사께서 그 손보호 말이 맞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단이 되는 것을 피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성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고, 그해 그 교단의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전체 주제가 성전을 사랑하자. 그렇게 돼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종교개혁의 정신과 뭐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전혀 어긋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그 원시 종교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은 뭐 사람과 비슷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신도 먹어야 하고 옷을 입어야 되고 또 집에도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신이 사는 집은 좀 더 다르게 지어야 된다. 그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일단 신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사, 성당 혹은 성소 뭐 여러 가지 그런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모양도 달라야 되고 거기 갈 때는 조심해야 되고 뭐 거기서 기도해야 되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대부분의 그 원시 종교들이 믿고 있었죠. 이건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 하나님을 어떤 그 카테고리 속에 범주 속에 이제 가두는 그런 오류를 범한다 할 수 있죠. 이게 좀 확대되면은 하나님은 우리 교회 하나님, 좀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하나님. 그래가지고 좀 미국의 그 동전에 보면 God with us 이렇게 쓰여져 있죠. 독일어도 그 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고트 미트운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독일 편이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죠. 미국의 존 롤스라는 이 철학자는 대학에 다닐 때는 앞으로 자기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하버드대학 교수가 돼가지고는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가 군대에 가 있을 때 군목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구인들은 다 다치지도 말고 죽지도 말게 하시고 적의 군사는 다 죽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만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좀 하나님을 아주 작게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이 Your God is too small. 당신들의 하나님은 너무 작만하다. 하나님을 마치 교회 안에 가둘 수 있는 것처럼 무슨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그런 이 착각을 많이들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도 그 사람들의 이런 조금 원시적이랄까요 좁은 사고방식에 어느 정도는 좀 용인을 하시고 거기다 적응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약성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성막이 있고 제단이 있었고 제물을 바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이 다윗과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허용했습니다. 이와 관계해가지고 우리가 참고할 만한 말이 바로 유명한 신학자 칼뱅인데요. 그는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예,
어느 정도의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치 유모가 아기에게 하듯 말을 더듬으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는가?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의 부족한 능력에 알맞게 시키신 것이다. 아주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지능이, 우리의 능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지식에 알맞게 조금 양보하신다, 이제 그런 뜻이죠. 말하자면 요모가 아이에게, 애기에게 말할 때 어른 말을 해가지고 아이가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 말로 한다. 저 하나님의 말을 더듬으신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할 때 무슨 거창하게 어려운 말 해봐야 애가 전혀 못 알아듣으니까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더듬으신다. 더듬으신다는 말이 이게 영어로 스태머라는 단어도 있지만 리스프, 애기들한테 그랬잖아요. 얻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리스프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더듬으신다. 그래야 우리가 알아듣는다. 이제 그런 의미죠. 어떤 의미에서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능력이 알맞게, 우리의 능력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알아듣게 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도 초기에는 그렇지 않겠는가? 성막이라든가 언약궤라든가 성전, 제사 이런 것이 다 그런 성질의 것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에는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상징적으로 예언하는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린아이가 자라면은 언어가 조금 바꿔지지 않습니까? 조금씩 아이들이 알아들 수 있도록 다른 말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하나님도 우리의 지식 수준이 늘어남에 따라서 스스로의 하나님의 그 참 모습을 조금 더 분명하게, 조금 더 말하자면 사실과 가깝게 그렇게 나타내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27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그다음에 그걸 헌당할 때 기도를 드리는, 말하자면 헌당 기도죠. 기도의 한 구절인데 27절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놓고 나는 소리가, 근데 하나님의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말로 더 말하여 못하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전에만 계신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다 감당 못할 텐데 어찌 내가 지은 이 집안에 하나님이 늘 계시기를 바라겠습니까? 그 시대 사람으로서는 좀 놀라운 그런 기도 아닙니까? 물론 이제 솔로몬은 아주 지혜도 뛰어나고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그렇게 이상하지 않겠지만 아마 이 기도를 들은 그 사람들은 저거 무슨 소린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예루살렘에 계시고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계실 거다, 그렇게 기도하고 거기서 가서 기도를 해야 기도가 응답이 되고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려야 그게 참 제사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좀 원시적이다, 좀 유치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오늘날도 예배당을 성전이라는 사람이 있고
성당이라는 걸 지은 걸 보면은 그게 뭐 그렇게 이상하지 않죠. 3,000년 전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할 땐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인데 3,000년 전에 한 이 기도 오늘날에도 가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텐데 어떻게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못하겠습니까? 네. 이 구절이 너무 특이해가지고 어떤 그 신학자는 이건 아마 그 솔로몬이 직접 말한 게 아니고 나중에 성경을 복사하면서 베끼면서 아마 더 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주장을 해요. 왜냐니까 그 시대 사고방식에 전혀 맞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 구절이 좀 특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의뢰의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고 하나님 예루살렘에 계시고 거기 가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고 거기 가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그게 진정한 제사가 되고 참 기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 솔로몬은 전혀 다른 그런 그 주장을 여기다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뭐 성경을 또 그 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알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틀림없이 바벨탑 사건도 알았을 것이고 또 노아 방주 이야기도 알 것이고 또 메소포타미아, 지금 뭐 이라크죠. 그 지역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오시고 또 애굽의 왕들을 갖다 납작하게 하시고 뭐 신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온 우주를 지배하신다. 모든 곳에 다 계실 수 있다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좀 뭐 이런 기도를 하는 게 그렇게 또 대단한 것은 아니다. 조금만 좀 생각하면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모습, 본 모습, 그래도 조금 더 나타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도 어떤 면에서 좀 더듬었었다, 말을 더듬었었다. 우선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것만 해도 그럼 양보하신 거죠. 그 성전이라는 게 그게 뭐 사실은 우스운 거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러다가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 주위의 모든 백성들이 다 좀 신전이 있고 그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해봐야 그 먹혀 들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성전 지으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런 구절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도 여기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또 여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이 있다고 여기 강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여튼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실은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성전 지으라 해가지고 지은 게 아니고 다윗이 자기 궁전부터 먼저 지었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의 언약 교회는 뭐 엉뚱한 데가 있고 그런데 다윗은 멋진 궁전을 지었어요. 돈도 많고 그때는 아주 세력이 대단했으니까 짓고 보니까 인간적으로 말해서 좀 미안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그렇게 멋진 궁전도 짓고 좀 대단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뭐 조그마한 무슨 텐트 속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너무 미안하다. 그러니까 좀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지은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게 조금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오늘날 지금 그때부터
3,000년이 지난 오늘날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같은 집을 지금도 짓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 예배당 짓는다고 하죠. 엄청난 돈을 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성경에 가령 뭐 신약 성경이나 뭐 구약이라도 너희들은 다 가는 곳마다 성전을 지어라. 그런 명령이 있다면 문제가 달라요. 한번 신약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뭐 어디에 성전 지으라고 예배당 지으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뭐 생각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도 뭐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꾸 짓지 않습니까? 천주교에서도 짓고 개신교도 짓고. 우리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그 아주 전형적인 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 그렇게 솔로몬이 또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이 엄청나게 화려한 성전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웅장하게 남아있지도 못했고 거룩하게 유지되지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거기서 이방 신들을 거기서 이렇게 제사를 지냈어요. 심지어 그 열왕기하사 23장 7절에 보면은 아세라 우상을 위해서 휘장을 만드는데 그게 성전이 공장으로 휘장 만드는 장소로 성전이 사용됐고 심지어는요 남성 창녀가 이 성전에 살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성전이 참 형편없이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7장 4절을 보면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 3번이나 그따위 말 듣지 마라. 성전이 아주 우습게 되고 말았죠. 그래가지고는 마침내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그 파괴가 되고 그것도 다시 재건도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또 뭐 유대인도 아닌 그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이걸 좀 증축을 할까요? 보강을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주 70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어디 그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른대요. 그 위치가 어딘지도 지금 모른다는 겁니다. 성전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건 완전히 사람이 만든 역사죠. 이게 성경의 역사. 이건 승리와 영광이 아니라 타락과 비극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 모든 것에 다 계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영어로 그 omnipresent라고 그러죠. 모든 것에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멋진 웅장한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그게 예수님이 계신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성도들의 모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이 성전이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이 참 하나님을 섬기고 참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순결한 마음으로 헌신한 성도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당이 아름답고 예배당이 멋져도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충성이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은 그건 비싼 건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 독일에는 그 성당이 매물로 나왔대요. 뭐 교회들은 오지도 않고 그거 유지비만 닫고 드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 팔 수밖에 없죠. 근데 뉴스와 함께 그 매물로 나온 성당을 이렇게 좀 비춰보는데 보니까 그 장식이 뭐 굉장히 찬란해요. 아주 멋져요. 그게 다 매물로 나왔어요. 그 성당을 지을 돈, 그 장식을 하는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왔더라면 그 매물이 안 됐을 겁니다. 응? 결국 엉뚱한 데 돈을 쓰고 인간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 그런 그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다행하게도 그래도 여러 교회가 예배당을 갖지 않는 그런 그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주 꽤 큰 교회, 주님의 교회도 그렇고, 뭐 유명한 그 분당 우리 교회도 그렇고, 나들목 교회, 비소음 교회, 다들 근절한 교회들이고 재정이 넉넉한 교회들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지금 예배당 건물을 갖지 않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서는 제가 조금 자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풍속을 만든 게 바로 접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학교 강당을 교회로 사용하자는 걸 제가 제안했고 제가 실천을 했습니다. 서울 용동교회가 처음으로 분립 개척할 때 한영교회, 한영학교 강당을 예배처소로 사용했고, 그 뒤에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따라했고, 그리고는 분당 우리 교회니 나들목 교회가 비슷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 교회들이 다 지금 신실하게 참 말씀대로 잘 운영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뭐 이거 대단한 무슨 새로 생각해낸 게 아니라 네덜란드에서 유학할 때 보니까 거기에서는 그런 교회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배운 겁니다. 아니, 학생들도 사용하지 않고 텅텅 비어있는 건물, 주일날 그 건물 사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그 주차 공간도 마련되어 있죠.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에 아무 지장도 없죠. 또 예배당을 짓는 그 돈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고 교육에 사용하면은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렇게 그 전략한 돈으로 학생 교육에 도움을 주고 교육에 도움을 주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막대한 돈으로 건물을 지어가지고는 결국은 매물로 나오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요즘 비소음 교회 가봤더니 매주일 새로 교인들이 등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등록 교인이 늘어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그 교회는 아예 예배당 없는 교회라고 선언을 하고요. 우리는 예배당 갖지 않는 교회다, 이렇게 아주 꽤 큰 교회인데 그렇게 명시적으로 알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걸 보니까 참 좋은 교회인가 보다, 그렇게 해서 등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무슨 자기들이 뭐 이해관계, 무슨 뭐 사치 이런 거하고 관계없구나. 가능한 한 그 돈을 성도들이 바친 헌금을 갖다 올바로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올바로 사용하는 교회로구나, 그런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당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 자체가 좋은 교회라,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예배당 없다 해서 반드시 자동적으로 좋은 교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건물에 건물을 짓고 유지하는 그 비용으로 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게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기도가 아주 강조되어 있습니다. 29절에 30절에 주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이 종에게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 헌당 기도의 아주 중요한 항목이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성년들의 사람들이 돈을 바꾸고 물건을 파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보면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기도하는 집,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솔로몬도 여기에 성전을 기도와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 하면은 먼저 기도부터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기도가 중요하다. 물론 기도는 꼭 성전에서 해야 되는 거고 꼭 예배당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당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걸 우리 2구절에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다니엘 제시도교회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데는 좀 강조를 많이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기도에는 좀 소홀히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도 교회 하면 먼저 기도부터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문화를 좀 만들자. 그리고 이 예배당에 오시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기도고, 기도도 형식적으로 간단하게 할 게 아니라 좀 길게 참 신실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저에게는 제가 아주 큰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별로 기도에 앞장서지 못하고 모범을 보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 자신도 회개합니다. 우리 다니엘 제시대 교회 이제부터는 좀 기도하는 교회. 단순히 예배당 없는 교회라는 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거룩해야 됩니다.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거룩한 가족. 거룩하다는 게 뭡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은 거,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거와 좀 구별되는 삶, 그걸 거룩이라고 그러거든요. 거룩이라는 게. 요즘 너무 돈, 명예, 권력 이것으로 가득한 세상인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분리돼서 사랑을 생각하고 희생을 생각하고 정의를 생각하는 그런 거룩한 가족들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사그라다 파밀리아, 거룩한 가족입니다. 우리 다니엘 세세 교회가 거룩한 가족이 돼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진정한 성전, 참 영적인 성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특별히 불러내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한 가족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지 못한 것,
많이 기도하지 못한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다니엘 새시대 교회가 참으로 참 거룩한 가족이 되게 하옵시고, 이 세상과 다른 주님의 거룩한 뜻을 받드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